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경건하여 지고 또 새로워져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역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지금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 갱신, 개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누군가?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냥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이름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은 어제 그저께 토요일 주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잠깐 봐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현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보면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를 계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누군가 하면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런 여호아스 외에 아무도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블레셋과 구스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다음 유다를 침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딱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근데 여호아스인데 그 이름을 아하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서는 아하시아라고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람 왕이 죽으면서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22장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는 유다의 6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이미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죠. 아합의 딸입니다. 가장 못된 그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이 바로 이제 아하시아였죠. 막내 아들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 왕이 된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가요. 다시 말하면 아합의 길을 따라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가져온 그 바알신, 어머니는 하여튼 그 남유다의 왕비로 결혼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아합 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몽땅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 퍼뜨리는 게 아주 사명이었던 아주 악한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못해요. 불과 1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사실 죽게 되는 것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22장에 나와요. 이 아하시아가 어머니가 이 북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아버지처럼 또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계속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요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또 계속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서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문병 갔다가 거기에서 예후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거기서 잡히고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도 못 돼서 이렇게 처형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 1년 만에 죽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왕위로 있다가 이렇게 죽게 되자 원래 생각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될 모든 다윗 가문의 씨앗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22장 10절에 보니까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남자를 싹 죽여버려요. 아무도 남기지 않고. 더 이상 왕을 이을 자손이 없게 만든 거죠. 이렇게 악독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가 막내 아들이 죽고 손자들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이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이 공주는 여호람의 딸이고 바로 죽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을 때 아들을 하나를 남겼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던 거죠. 아달랴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공주 여호사밧이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유모 침실에 숨겨가지고 이 아달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아달랴를 키운 게 아니라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왕비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악한 통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공주, 그래서 아하시아의 그 태어난 그 갓난 아기를 숨겨서 살려낸 이 공주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바로 이 여호야다가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입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통치하는 과정이 5년, 6년, 7년째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자 이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야, 이제는 왕을 제대로 세워야겠다. 비록 이제 이 아이가 불과 7살밖에 안 됐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왕으로 세워서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반인, 더군다나 여성 못 들어가니까 아달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23장 12절에 보니까 이곳에 모여서 이 7살 된 아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를 왕으로 높이는 그러한 막 큰 즐거운 찬송과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왕궁에 있다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보니까 성전에 이르러 보니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 여왕이 반역이다 하고 외칩니다. 이 아달랴를 본 여호야다가 군대를 보내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는 어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다가 그 왕궁에 이르러 문에 딱 이르렀을 때 왕궁 말문어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5절. 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는 말 있죠. 그 말입니다.
horse gate라고 됐어. 그 말의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마도 그 군사들이나 왕을 호위하는 그런 말이 드나들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거기 이르렀을 때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바로 이 왕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왕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알 신당에 가서 모든 것을 다 깨부숩니다.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 바알 신당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바알 제사장까지 세워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아달랴 여왕이 통치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척결합니다. 우상을 다 척결하고 정화하죠. 그리고 17, 18, 19절에 쭉 보니까 이제 성전의 모든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세워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감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딱 문지기를 세워 지키며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왕을 인도해서 20절에 보니까 왕궁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서 보좌에 딱 앉히게 됩니다. 이렇게 앉힌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앞에서는 왕 궁금하게 만들죠. 도대체 왕이 누구야? 근데 24장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에 왕위에 오른 그 왕 요아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평화가 왔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왕의 그 혈족이 다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 복을 주시기로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셨는데 희망이 없다라고 했던 절망했던 그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한 아기 바로 요아스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왕으로 세우는 이날 너무도 기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 참 훌륭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새로 왕이 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리니까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후견인이 되어서 왕의 모든 통치를 섭정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인도하죠. 지도하죠. 그래서 바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위해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어요. 두 아내를 정해서 장가들게 했죠. 이거 무엇을 말해요? 앞에서 우리는 바로 아합의 딸과 잘못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조가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망가지게 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바로 요아스가 아무나 왕비로 삼지 않도록 그렇게 딱 정해서 장가들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여기는 뭔가 좀 약간 어떤 기미가 좀 보이죠. 여호야다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모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때 또 문제가 일어나죠. 네, 어쨌든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새로워지고 개혁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이에요. 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죠. 성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또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야단은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문지기를 세워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문지기를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지기를 잘 세워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우리 입술의 문지기를 세워서 우리의 입술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저주가 아닌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생각에도 문을 세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생각 중에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진실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5일 수요일에 제가 밴드, 동수마을 밴드에 지금 우리가 보기는 역대하의 왕의 계보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지만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저도 공부하고 또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또 계속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그 왕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자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된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또 수험생들, 대입 수험생들,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열심히 공부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